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아주 훌륭해요. 우리 또 제가 순복음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이 너무 뜨겁고, 제가 옛날 제가 시골 교회 다닐 때 막 열심히 찬양 부르던 그 생각들을 나게 합니다. 귀합니다. 특별히 또 이건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대기총 또 우리 일들을 맡으시면서 순복음 대구교회가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대구교회의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주셔서 얼마나 다들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큰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바뀌어졌어요. 보통 목요일쯤 이렇게 본문하고 제목을 보내는데, 인쇄소에서 화요일 날 자기들 휴가 간다고 급히 내라 그래가지고 출근한 뒤에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이 본문과 말씀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사이에 따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는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오셔서 나름대로 어떤 기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거, 또 건강에 대한 거, 자녀의 진로 문제에 대한 거, 또 이런 우리가 다양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 바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빨리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기대를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함께 공통으로 기도하는 일이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나라가 또 언제 통일이 될까? 통일이 되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구 문제라든지, 또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어떤 그 노동력이 잘 또 조합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한번 이렇게 크게 다시 한번 이게 점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텐데, 이게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로서 우리는 쓸데없는데 지금 굉장한 에너지를 지금 소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국방비를 가지고 해외나 이런 여러 곳에서 도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성장이 또 지연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회 불안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까? 또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요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때라는 것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뭐 때로는 점쟁이가 뭐 이때 저때 얘기죠, 용타 그러지만은 그게 다 용하겠습니까? 그게 잘 맞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열처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신랑이 전혀 예상치 않는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그때가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늘 그런즉,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때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고 경계심을 갖고 또 우리가 이게 좀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때가 명확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실컷 이상한 짓 하다가 그때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분명히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그 변화의 때는 어느 급격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신랑이 도적이 언제 이렇게 얘기하고 예고하고 오는 도적이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임함도 그러하고, 우리가 그 세계적인 이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시간에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는, 또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듣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얘기하는데, 그 임계점, 우리가 이 물을 끓일 때에 물이 50도 돼도 안 끓습니다. 70도 돼도 안 끓습니다. 90도 돼도 안 끓어요. 95도 돼도 안 끓어요. 99도 돼도 안 끓어요. 그럼 언제 끓어요? 100도가 탁 되면 순간 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이 사업하는 분들, 이게 물건을 많이 띄가지고 공장에 이렇게 내놓고, 이 물건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저 물건 때문에 사업 자금도 못 돌리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물건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놓은 물건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나가지고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다 가지고 대박 쳤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오늘 요즘 기후위기 변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예상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거지, 이렇게 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그냥 순간에 확 내려앉으면서 물이 떠오르면서 많은 어떤 지역들이 수몰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것이 어느 한 순간에 이게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막 흔들어 놓고 사회의 시스템을 다 바꾸고 우리들의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어느 사회의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은, 고려 역사도 보면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 북한도 빨리 붕괴됐으면 좋겠다,
그 요즘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풍선에 뭐 쓰레기들 갖다 해가지고 막 날려 보내고, 아마 이건 세계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겠어요. 나만의 유튜브 봤다고 철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을 한 20, 30명 그냥 집단 공개 처형을 하고, 이거 볼 때 분명히 이게 말기 증상이에요. 말기 징조예요. 북한만 그럴까요? 남한도 한번 보세요. 국회에서 하는 거 가만히 한번 유심히 보시래야 돼요. 저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들이 대표들이 뽑혀가지고 배울 거 다 배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TV 프로그램에 누가 잘하나 있는데, 제가 보면 누가 망하나, 무슨 대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물론 남한이 북한보다 먼저 망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런 변화라는 것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사업이든 건강이든 남북의 통일 문제라든, 이 모든 이 변화를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될까 하는 이 물음 앞에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얘기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은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깊이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시간상 제한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6장에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6장은 이 전체 이 맥락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오늘 6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굳게 잠겨 있고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완전히 무장한 채로 틈만 있으면은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활과 칼과 창으로 딱 무장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문 닫고 들어앉아 있는데 그냥 가면 되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앞에 떡 가로막고 있는 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우선 이 성도 여리고라는 지역도 우리가 점령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설령 여리고 이 성을 이렇게 제쳐주고 가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성문을 열고 와가지고 뒤에 후미를, 아이들과 여자를 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이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가도 오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렸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되게 사람들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나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내려온 해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려온 해결 방법이 너희들 매일 성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크게 질러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역사 중에, 전쟁사 중에 이렇게 허접한 작전이 있겠나? 우리가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BC 14세기 경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리로 된 칼과 창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왔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사막으로 그냥 지나온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기를 재련할 수 있는, 구리를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칼과 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싸움에 이렇게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최소한 여리고성을 치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도 앞에 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이 공병들이 돌을 날리든지 이렇게 해서 기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군사적인 작전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제일 먼저 앞에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병사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그냥 가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위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내려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당시 이미 여리고성은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면은 거기에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요. 이중으로 된 성벽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m 높이가 돼요. 이거는 줄로 넘어가기도 힘들고 성벽이 무너져야 되는데, 기껏 내려온 명령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베고, 그리고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그리고 모든 무리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 턱도 없는 이 얘기를 왜 하실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보아가면은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치기 위해서 세일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전쟁을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갈 때에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래 아마 오늘 성가대처럼 제일 앞에 선두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 아마 우리 성가대 모습하고 다 비슷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법궤를 세우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무리는 그 뒤를 따라갈지라.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나오는 그 행렬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늘 이 행렬은요, 전쟁을 하기 위한 행렬이 아니에요.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이 찬양을 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당치도 않는 이 명령을 내리는 건 이어서 나옵니다. 20장 15절에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전쟁은 마병의 숫자에 있지 않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장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나타난 이 행렬,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나타난 이 행렬은 전쟁을 하기 위한 행군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행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때로는 있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위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직면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예배에 모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너희들이 숫자와 너희들의 무기와 너희들이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이렇게 계속 읽어보다 보면요, 모압하고 암몬 족속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결국은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죽여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이나 사업이나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장벽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직면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 구체적인, 걸어가면서 나오는 구체적인 작전이 오늘 6장 10절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만약 말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지금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활로 칼로 딱 무장해 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앞에 무장된 군인도 없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제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죽자는 얘기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러다가 저 위에서 화살 내려오면 우리 다 전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또 다시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작전을 내면은 그럴듯한 작전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유인책을 쓰든지 이런 작전 같은 작전이 나와야지, 이런 허접한 전쟁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 다음 또 하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있을 때 그냥 놔두지 말로 모세라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사막에 온갖 고생 다 시키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는 거냐?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 지역에서 이렇게 무리가 모여 있으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염탐을 보내잖아요. 10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했는데 포도가 열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은 덩치가 기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겨? 10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온 무리가 막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들이 처자를 이끌고 그 광야 험한 세월 가지고 와다가 여기에서 그냥 죽는 거야? 그 나오잖아요. 결국 그 상황에서도 입을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가기가 십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나를 원망해?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데도 아직도 나를 못 믿어? 그래, 너희가 내게 불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염탐했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40년 이 광야에서 그냥 보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38년을 더 머물러요. 원망했던 사람들 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갑니다. 불평 세대, 원망 세대가 다 지나가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라, 얘기하지 말고 가라. 우리가 조용히 하면은, 얘기 안 하면 마음에 생각에도 없을까요? 생각하겠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얘기하면 이 큰일 났는데 그자 막 이렇게 가는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얘기 들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발전되지만 그걸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90년대에 켄터키 주에 있는 그 게셋만이라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갔을 때에 그 수도원 제일 앞에 God alone, 하나님 홀로 그래요. 이제 들어갔더니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원이에요. 그 게스트 디렉터가 손님들을 면접하면서 우리 수도원에는 룰이 있다. 제일 첫째 룰이 침묵이다. 얘기하지 마라. 너가 얘기하지. 너 세상에서 얘기 많이 했잖아. 사람들하고 제잘제잘 얘기 많이 했잖아. 이 수도원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네 자신하고 얘기해라.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 외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죠.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라.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많고 뭐 힘든 일도 많고 뭐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짜증난다고 또 뭐 힘들다고 그걸 그냥 옆에 자꾸 사람이 또 불안하면은요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큰 얘기해놓고 또 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아이고 또 괜히 얘기했다, 안 해야 되는데 또 했다 뭐 이칸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성전에 오세요. 아니면 기도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기도하세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미래를, 이 민족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5절을 보면은 그 시키는 대로. 그럼 가만히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 허접한 작전이지만은 첫날 돌았어요. 셋째 날 또 돌았어요. 다섯째 날 또 돌았어요. 여섯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 5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6바퀴 돌아도 6바퀴 반을 돌아도 아무 일 없었어요. 반. 그런데 7바퀴 명령한 대로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물을 잘 파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잘 파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파요. 물을 내게 해요. 비결이 뭐냐? 당신 비결이 뭐냐? 나는 물이 날 때까지 팝니다. 어떤 사람은 99미터 파가지고 물이 안 난다고 포기했는데 1미터 더 파고 내려가니까 물이 막 터져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노?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한 일주일 나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네. 목사님이 괜히 그 얘기했네. 기도는 언제까지 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 일지를 딱 써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일지 선옥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은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늦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나중 지나고 보니 안 이루어진 게 잘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죠. 아이고, 그때 그게 막 이루어졌으면 내가 잘난 체하고 뭐 껐떡대다가 어디에 처박혔을지 모르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막 그때 안 이루어 주신 게 더 감사하지.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 그걸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데요. 한계가 있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인지 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때에 오늘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마지막 날 막 와 하니까 막 소리가 막 쫙 가가지고 소리의 파동물이 내가지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하는데, 또 성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진 이 성벽을 이렇게 보니까 성벽이 이렇게 성 안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 이쪽으로 무너졌어요. 그 소리에 쳤으면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무너졌어요. 그게 뭐 지진에 의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소리 질러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또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다 이루어지면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도 늘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인지 아세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 있는 것들 그 탐에서 절대로 전리품 취하지 마라.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뭐 보지 못한 것들, 뭐 외투도 있고 뭐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은 내려졌지만은 탐나는 거예요. 그걸 몰래 숨겨뒀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아간이 죽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하게 됩니다. 그들 생각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 별 볼 일 없는 저거야 뭐 식은 죽 먹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엄청나게 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 축복이 개인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통일되니까 막 평양 그 근처 가서 부동산 투기하면은 우리가 남한에서 미처 못했던 거 한번 하면 대박 안 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통일시킨 것 아니거든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사업도 이루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루어지는 모든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사업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우리가 6절에서 7절, 8절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젠 진짜 더 능력이 아니겠나. 무슨 질문을 하신지 아세요? 이제 선생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 지금입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세요. 그 기한과 때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신다. 그리고 나오는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그 기한과 때는 아버지 때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다고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통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일을 하게 된다. 그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그 일을 너희가 하게 된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저런 것 앞에서 어떤 때들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더 큰 위기가 닥쳐올수록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고 더 큰 힘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이 민족에게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행하시고 사업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기이한 일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